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제2과를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지난 1과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을 다루어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창세기의 1과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더 사실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황홀한 우주의 천체의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엮어서 1과에서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들께서 1과를 잘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2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제3장 타락을 다룬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도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너무나 반복해서 많이 들으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3장을 진행해 드릴 때 평상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을 그런 포인트들을 천천히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늘 50분 동안 공부하시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 귀에 꽂히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하시는 것을 성공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그 적용되는 범위나 또 각자에게 그 말씀이 감명 깊게 들리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3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진행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에서 함께 공감하시면 오늘 공부가 매우 의미 있는 소중한 교과 공부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총론의 순서로서 창세기가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책으로 창세기를 주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창세기를 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유와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창세기 3장 구속의 경륜과 또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총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서도 아니고 흥미로운 문학작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라는 배경 위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구약 39권의 첫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의 인물이죠. 이것은 모세 오경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배경 위에서 쓰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세가 창조 때 살아서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사건을 먼저 경험한 후에야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궁금해지고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이후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배경을 생각해 볼 때 물질 만능 사회와 우상 중심 사회였던 이집트, 애굽에 푹 빠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출애굽시키신 그 역사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그러한 배경 속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갖가지 이적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던 애굽의 바로 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더니 급기야 열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을 보란듯이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입맛이 변하거나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쓴 물은 마시기 힘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은 만만치 않았어요. 차라리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들은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애굽을 초토화시킬 만큼의 엄청난 능력은 경험했지만 그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질문이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을 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차올랐을 때 필요했던 하나님의 자기소개이자 선언이었습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한마디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한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자기 선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려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 조금 더 강하거나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보기에 심이 좋다고 하실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다는데, 그런데 지금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느라 지치고 병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존귀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세상은 혹독하고 잔인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진정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좋은 세상입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죄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와 죄의 문제를 알려줘야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는 전체 50장 중에 1장과 2장이 전부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죄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한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야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특징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 새 인류가 시작되었지만 그들도 죄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기까지 악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흩으시자 더 이상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씨, 즉 한 사람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선택하심으로써 또 다른 인류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설명을 끝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다. 이것이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믿음을 통해 역사에 간섭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창세로 돌아가서 창조와 창조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앞부분을 통해서 그들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문화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의 신보다 강하심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태초에 세상을 지은 창조주이자 유일한 신이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굽의 신들보다 강한 히브리 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우주와 삼라만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모든 것, 아니 애굽을 비롯해서 온 세상이 먹고 마시며 살아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비천한 노예에 지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 매우 충격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 앞에 서 있단 말인가? 이것이 이해되어야만 다음 창세기 1장부터의 모든 말씀들이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설명드린 대로 오늘 배우시는 제2과는 창세기 3장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로 스토리텔링에 그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소재씩 해부해서 진행해 드리기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전체의 이야기 흐름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첫째 소재부터 다섯째 소재까지의 질문들 중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뽑아서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3장을 외우실 만큼 잘 아시지만 평소 생각하시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함께 공감하면서 생각해보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각 생물의 특징이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같은 이름을 짓지 않을 만큼 기억력이 매우 우수하고 영특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혜롭고 똑똑한 아담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임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금지한 열매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대신에 스스로 주권자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선악과를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먹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불순종하게 되는 것, 계속 싸우게 되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곧 선악의 기준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작은 샘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면 선악과가 아닌 선악수가 됐을 것이고 돌멩이 하나를 가리켜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면 선악수가 아닌 선악석이 됐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선악과 나무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목하셔서 매우 강하게 금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좇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개념인데요. 윤리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반항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매우 강한 금지인데요.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 가운데 서 있는 금지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재능과 또 선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재능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우 중요한 창세기 3장 1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지금처럼 나쁜 뜻이 아니라 잠언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짐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뱀이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뱀의 지혜를 간교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간교한 짐승도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1절의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를 꿰는 장면을 조심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부정문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 한 그루 선악과 나무뿐이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포인트를 비틀어서 부정적으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함으로써 오직 그 부분만 눈에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주시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강하게 강조하는 건데요. 마치 하나님과 불평등한 거래를 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사탄의 비틀기 기술을 이기려면 우리 마음의 확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씨름할 때 상대방의 중심을 비틀어야 기술이 먹히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면 초점을 흐트러뜨려서 중심을 뒤틀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죄의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쏘아 빗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초점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의 잽이라고 부릅니다. 권투의 잽 기술을 걸어온다는 뜻인데요. 작은 공격이지만 연속으로 때리는 잽이 오히려 무섭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수법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탄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며 단순한 상징이나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뱀은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신약의 기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의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경고하셨는데요. 지금 3장의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이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살짝 덧붙이더니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죽을까 하노라라는 표현으로 약간 흐릿하게 약화시키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혹에 의지가 결합된 결과가 바로 죄입니다. 유혹이 와도 의지적으로 거절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붙잡으면 죄가 되는 것이지요. 죄는 결국 마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 여자의 중심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니 말씀이 변질되었습니다. 말씀이 변질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이 말이 나오면 조심해야 하는데 그 말이 결코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보였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 때문에 말씀의 변질과 생각의 전향과 자의적인 해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과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 없는 꽉 찬 상태를 충만한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와의 마인드가 흔들리고 말씀이 변질이 되면서 이제 그 순간을 틈타서 뱀이 결정타를 날리는 모습이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네, 여기에서 눈이 밝아지다라는 이 말은 외모가 출중해지다, 지력이 하나님같이 향상되다라는 뜻입니다. 뱀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며 말한 것이죠. 사탄이 왜 아담과 여자를 유혹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종이 아닌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명령의 대상이지 유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란 제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방종과 방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여부에 따라서 사탄의 유혹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아담과 여자는 결국 뱀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지만 실상 선을 아는 능력은 사라지고 오로지 악을 쫓고 악을 아는 능력만 더해졌을 뿐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었던 것인데요. 타락하기 전에는 선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선을 행하기는커녕 선을 아는 것조차 어려워진 것입니다. 죄는 비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만을 갖게 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욕심이 죄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음이 변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자의 눈에 선악과가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름다움이었지만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타락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좇지 않고 사람이 보기에, 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데요. 그러면 다음 장면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잠시 유심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두 주장이 하와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게 했고 사탄의 유혹을 따르기로 한 하와의 선택은 모든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3장 8절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운명의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선을 할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의미상 바람이 불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거하며 활동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기만 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있는 동산에 들어오셔서 관여하시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8절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제의 특권을 놓쳐버렸습니다. 벌거벗었다는 수치심 때문에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인간이 나무 뒤에 숨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한 채 숨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좌절감이 뒤엉켜 있습니다. 인간 마음의 쓴뿌리는 단순한 내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생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에워싸서 결국 그 안에 갇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10절에서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언제는 벗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왜 오늘 갑자기 문제가 되었을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뜻이죠. 바로 그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시면서 전곡을 찔러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고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순간 잘못했습니다 하고 곧바로 회개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변명도 모자라서 자기 합리화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근히 책임을 전가할 만큼 아담의 범죄 지능 지수가 갑자기 급상승한 셈입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을 쫓든가 세상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여 모든 문제를 교묘하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상한 재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은근히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6절에 써 있는데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6절에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도 아담은 그 여자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말리거나 타이르지 않았고 오히려 침묵했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여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내린 형벌은 한마디로 은혜의 포기입니다. 피조물에게 베풀어지던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었는데요. 피조물 중에 가장 총명했던 뱀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역전의 상황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과실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뱀이 흙을 먹는다면 아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가 받게 될 죄의 대가는 훨씬 컸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려야 하는 모든 땅까지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만물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만물의 타락으로 연결되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마지막에 인간이 회복하게 되면 만물 또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뿐만 아니라 온갖 돌연변이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지요. 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죽음과 함께 이상한 질병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상한 세상이 그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고로움이 거듭되는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작 티끌에 불과하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미 구원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한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지금 보시는 창세기 3장 15절이며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머리입니다. 바로 뱀을 다치게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대대로 족보를 따라 내려가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타락의 시작이 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는 아담에게 강교한 꿰임이 성공했다고 환호하는 사탄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수천 년 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가? 이것은 사탄도 풀지 못할 만큼 강력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 간간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지 못해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의 자손이 무뼈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너의 자손, 내 자손입니다. 무뼈이 복수인 반면에 내 자손은 단수로 쓰였어요. 어법상 복수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도 단수를 쓴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 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손이 그리스도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무뼈를 보고 장차 오실 분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은 것입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밖에는 알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을 떠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에 수고로움과 고통을 주셨지만 결코 파괴적인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의 첫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망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이어서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구에 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사탄의 패배는 이미 이렇게 예언되었으며 절망 가운데 빠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곧바로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에서 고통이란 슬퍼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인데요. 모양을 만들어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려면 쓸데없는 부분을 떼어내거나 잘라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기 위한 고통인 것입니다. 임신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보자면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인류가 생명을 가지면서부터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나님의 판결이 끝나자 아담은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깨어지고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는 하나였던 아담과 아내가 분리되어서 각각 하나의 개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라 불렀냐면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라니요. 이제부터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을 뜻함을 알고 있었지만 아담은 하와의 이름의 뜻을 산자의 어미라고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담이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벌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 것입니다. 비록 앞으로는 저주받은 땅을 갈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야 할 테지만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결국 생명을 회복시키시리라는 것을 아담은 매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첫째 소재부터 다섯째 소재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자세히 다루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묵상과 적용의 질문 중에서 오늘 다루면 좋은 내용들을 몇 개 골라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하와를 속일 수 있었던 사탄이 현대의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은 훨씬 쉬울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이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자기 자신이 가졌다고 단정하고 불안한 공포심을 물리쳐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고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불경건한 호기심의 정신으로 부적절한 질문을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사단은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최고의 방어책이 무엇이며 평상시에 우리가 어떠한 연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악과보다 더 큰 시험이 지정되었더라면 작은 하찮은 문제에 대해서 무시되고 끊임없이 범죄가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일의 범죄가 비난 없이 묵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경중도 매우 혐오하시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순종은 시험을 받아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사 아담과 하와에게 결코 혹독한 큰 시험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처럼 작은 시험도 견딜 수 없었다면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의 큰 시험은 더욱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적용의 질문에서 우리의 삶에 최고의 방어책을 위해서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묻고 있는데요. 구원을 얻는 일은 연합활동, 즉 양쪽 쌍방의 작용인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방적인 은혜에 더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도 한 가지 꼭 충족시켜야 하는 믿음의 순종이 따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는 반드시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과 구원의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이 유혹에 대한 가장 최고의 단단한 방어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내가 저지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아담의 모습과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어떻게 많이 닮아 있는지 잠시 아담의 반응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이유는 단지 그가 지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씌움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며 하나님의 축복까지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적나라한 우리 인간 내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참회의 회개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의 아내와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씌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와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고의로 하나님의 허락을 포기하고 낙원에 있는 자기의 거처와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선택한 아담이 범죄한 지금 이 순간에는 심지어 창조주에게까지 자신의 범죄의 책임을 씌웠고 아담에게 침투한 그의 내면의 죄악의 세력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 하나님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다시 창조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두려움에 눌린 아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담이 갖고 있었던 창조주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충성이 하와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에 가려서 눌려진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성공으로 기뻐 날뛰었습니다. 사탄은 여인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지혜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과감하게 범하게 하였으며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까지 넘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묻고 있어요. 만약에 믿는다면 그 확신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서 1871년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대화재의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카고는 세계의 건물 박물관이라고도 불려요. 세계의 건물 박물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시카고는 많은 건축학자들이 와서 또 그 실예를 공부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35년 이상 살고 있는데요. 시카고는 스카이라인이 아름답지요. 그래서 마천루 스카이라인이라는 이 단어가 시카고의 이 다운타운의 도심지의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단어인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시카고는 미국의 3대 도시죠. 윈디시티고 춥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계절이 뚜렷해서 여름과 겨울, 봄, 가을이 모두 확실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또 시카고에 적응을 하고 살면 또 이곳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대도시가 바로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도시에
시카고가 들어가는데요. 또 시카고는 미국에서 공원이 제일 많아요. 한 블락마다 공원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이 시카고는 숲의 도시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시카고는 아름다운 시카고 강이 시카고 도심을 흐르고 있고 그 강이 이제 미시간 호수에서 만나면서 또 그 만나는 부분이 시카고의 도심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시간 호수, 바다와 같이 넓은 북아메리카의 5대호에 속하는 이 미시간 호수가 시카고 도시 중심과 이렇게 바로 옆에 위치해서 더욱 풍치를 자아내는데요. 빌딩의 숲과 미시간 호수, 또 아름다운 숲이 어우러진 그런 모습이 시카고의 모습이에요. 시카고의 이 교외 지역으로 좀 나가시면 숲과 공원이 더 많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초록 공원지대가 펼쳐져 있는데요. 시카고의 이 다운타운이 그 빌딩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 유명세를 오래전부터 치르고 있었는데요. 1871년 10월 8일에서 10일 사이 3일 동안 계속된 화재로 아름다운, 그 당시에도 매우 아름답게 지어진 시카고 다운타운의 도심과 상업지구를 포함해서 10평방킬로미터의 시카고 시가지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시카고 대화재로 부르는데요. 불은 남서쪽에서 발생해서 목조 건물과 도로를 타고 옮겨갔는데 그 당시 오랫동안 건조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쉽게 번졌습니다. 불길은 북동쪽으로 번져서 시카고 강을 지나 미시간호에 이르러서야 꺼졌죠. 이 화재로 그 당시 250명이 죽었고 9만 명가량이 건물을 잃었으며 그 당시의 재산 피해액은 약 2억 달러, 지금의 그 시세로 환산하면 20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를 겪은 것입니다. 시카고의 대화재로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신문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빈정대는 말투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매일 설교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교회 건물이 불타는 것을 가만두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시기를 나는 일찍부터 하나님께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예배당을 주시기 위해 낡은 예배당을 이렇게 허무는 비용도 없이 다 없애어 주시고 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불이 난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깜짝 놀란 그때 신문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디 목사님, 그 큰 교회를 지을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한밤중에 화재를 당해서 잠옷바람으로 급히 뛰쳐나왔기 때문에 그는 빈주먹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들어 보이면서 내게 수표와 돈은 없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예전에 무디 철치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이 모습이 현재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의 모습이에요. 외관도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큰 예배당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큰 규모로 지어져서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행사가 이 무디교회, 시카고에 있는 무디교회에서 많이 치러지는 것을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미리 연단하시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넷째 적용의 질문에서처럼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의 약속을 믿으며 그 소망의 약속을 나의 삶의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지 묻는 질문에 대한 무디 목사님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넷째 소재의 묵상 내용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구의 죄와 악이 시작한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구속의 경륜을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현재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왕께서 당신의 하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기로 동의하신 것은 죄 없는 다른 세계의 지적 존재자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힘든 신비였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을 하늘로 이끄시고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정당함을 온 우주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던 소리가 온 하늘과 온 우주와 모든 세계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우주의 왕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당신의 아들이 죽도록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사실은 율법은 변치 않으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에는 공의와 자비가 연합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부복하여 천사들이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조물인 천사들의 존재로서는 천사의 생명으로 인간의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주님의 고난과 굴욕을 지구에서 당할 것을 목격할 때에 천사들은 슬픔과 분노에 충만하여 살인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구하려 할 것이나 천사들은 어떤 장면을 보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개입하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의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것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였으며 구주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동의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부모 아담과 하와 앞에서 선언된 구속의 경륜은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도 예언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범죄가 초래한 선고를 죄수로서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처참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의 생활이나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의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최후의 승리의 기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 지구의 이 땅에서 결판나게 될 것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사단의 멸망은 영원히 결정된 것입니다. 창세기가 주어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총론으로 다루어 드리면서 창세기 3장을 세심하게 들여다본 제2과의 모든 방송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거절할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생명 원천에서 떠나면 그 생명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존재하기 이전 상태, 곧 없었던 상태로 흙의 원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선고된 이후로 인류는 사단의 유혹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었고 걱정과 수고가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었으며
실망과 슬픔과 고통으로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은 사람을 죄에게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한 은혼, 평화의 은혼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습니다.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오묘함을 우주 속의 불후의 지성들이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충만하고 아름답게 단장되어 영원히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총론 브리핑과 함께 창세기 3장을 심도 있게 다뤄드린 창세기 제2과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총론 세 번째 마무리와 함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창세기 제4장의 내용으로 제3과의 방송 순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